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다 같이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저에게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존전에 머리 숙여 이 시간 예배케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배 모든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주원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4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왕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상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5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형식 장로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혼란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 저희 예배 처소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실체된 믿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와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기초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날 새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케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하루속히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날 허락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가운데 삶이 지치고 시달린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이 있는 줄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위하여 평안을 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온 교우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이영구 집사님께서 특송을 함께 영을 올리시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힘을 얻고 여름 시대에 날마다 승리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호돈이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는 어느 깊은 산중의 계곡에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물론 자연 풍광도 좋았지만 특별히 그들이 사는 계곡에서 산을 바라보면은 사람의 형상과 아주 흡사하게 닮은 바위들이 마을 계곡을 마치 지키듯이 서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되었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어니스트라는 한 젊은 청년도 어머니로부터 옛부터 전해오는 그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의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머지않아 이 계곡으로 출신으로 큰 바위 얼굴과 같이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어리스트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일까? 라고 추측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위대한 상인이자 큰 부자였던 게더 골드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이끌었던 블러디 앤드 썬더라는 장군도 만나게 되고, 위대한 정치가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시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저 사람이 이제야 큰 바의 얼굴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어니스트 마음속에는 항상 그들 보면서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이러던 사이에 한낱 평범한 농부에 지나지 않았던 이 어니스트 자신도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가 됩니다. 자유롭고 진실하며 사랑을 설파하는 그가 설교자 되었을 때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웃 마을의 사람들까지 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어니스트가 설교하고 있던 가운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바로 큰 바의 얼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설교하고 있는 어니스트를 향하여 그렇게 외친 것이었죠. 왜냐하면 어니스트가 날마다 그 삶을 동경하고 또 그 모습 속에서 항상 자유롭고 진실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몸소 실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의 호소를 듣고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어니스트는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전히 그는 위대한 인물 큰 바의 얼굴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큰 바의 얼굴을 늘 바라보던 어니스트 자신이 결국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런 유명 작가의 단편 소설을 소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닮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위인이나 멘토나 부모나 위대한 성인들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닮으라고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롤모델, 신앙의 큰 바의 얼굴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성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고백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당당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 신정 신앙 고백도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의 교리에 요구하다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했던 신조가 있는데요. 신조 또는 신앙 고백 가운데 보면은 칼케돈의 신조가 있습니다. 이 칼케돈 신조는 주후 451년경에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에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부들이 모여서 정했던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모두가 일치하여 가르친 바는 그 동일하신 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이성 있는 영혼과 육신으로 되시느니라.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니 제 이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니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또한 우리 인간과 동일하신 인간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칼케돈 신조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어떨까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좀 더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분명 고백이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러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십니다. 똑같은 인간이 되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동일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던 것은 바로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죄값을 위하여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은 곧 뭘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곧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또한 그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완벽한 하나님이신과 더불어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은 세상의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목사님, 좋은 멘토, 좋은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그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문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인간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진짜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을 사셨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만약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실종하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단들처럼 인간 교주를 신격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우리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더 잘못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모든 본받을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분명히 말하면서 자신 또한 그를 본받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헌신의 삶을 통하여 살았던 나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은 결국 뭘까요? 그 말은 그가 그토록 닮기를 원했던 예수를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를 본받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룩한 습관을 쫓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생활은 그의 거룩한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의 거룩한 습관을 알고 우리도 그러한 습관을 가진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습관이 변화되어서 계속적인 삶 가운데 그것이 경건의 습관이 되고 경건한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예수를 모델로 삼아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날마다 우리 삶을 돌이키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그의 거룩한 생애를 본받아 그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거룩한 습관을 가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 실행해 감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룩한 습관들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6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께 처음 만나는 첫 시간이죠. 삶의 첫 시간을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두 손 무릎 꿇고 두 손 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도 또한 그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람산에 가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평소에도 자주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응당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 오랫동안 하셨어 라면서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이후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신 전 이후에 제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지, 기도의 삶을 살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떤 자리 가든지 어떤 시간이 마든지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셔 승리하셨습니다. 응당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평소에도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와요. 성경을 가지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위로와 힘은요 말씀에서 비롯되는데 그 말씀 의지하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다면, 성경이 내 눈앞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뿐만 아니라 자주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암송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은요 머리에 암송하고 기도할 때도 사용하십시오. 말씀에 의지의 기도가 확실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는 늘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지배받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전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특별히 보시면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마음에 항상 넘쳐났던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영혼에 대한 불쌍함, 영혼에 대한 연민의 정. 그 소외당하고 갈 곳도 없고 구원과 소망이 없던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연민과 불쌍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뭘까요? 결국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항상 사랑도에 연습하셔야 돼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마음을 가지고 돌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또 제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 뭘까요? 전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이유죠. 불쌍히 해서 그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이유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그 영혼은 불쌍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로만 전도하십시다, 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몸에 체득되어서 습관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바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하는 것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소리를 경청하셨고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듣겠습니다. 경청하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또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도 하셨고 병자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말해봐라. 다 들으셨죠. 또 병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니. 그래 알았어. 여러분, 예수의 태도는 막무가내식의 오만한 선생이나 스승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듣고 그들의 소원을 경청하고 꼭 이루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청의 모습은 또한 이런 주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잘 아시죠?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세 조식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는 섬김, 자발적인 낮아짐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남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알아보셨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울어주셨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성령의 본을 보여주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줄 믿습니다.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이런 습관이셨습니다. 헌신에 대하여 축복하셨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13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색한 것이 있는데요, 남을 축복하는 데 인색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남을 축복하는 데 풍성하셔야 돼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남의 흉을 보고자 해서도 안 되고 저주와 불평을 품어서도 안 되고 항상 축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또 그런 악담을 품는다면 너는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처럼 날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은 가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하여 외치시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려 할 때 그 동료가 다 떠나갔지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과 그 가늠 현장에 잡힌 여자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축복하십시다. 더불어 또한 회개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칭찬과 축복과 용서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요,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고 순종의 삶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자신이 떠난 다음에 유리할 이 양떼들과 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죠. 그러기에 끝까지 그는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은 사랑이시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끝까지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시간은 그의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둘까지 그는 순종하셨지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마셨음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루 이틀의 사랑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변치 않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과 이 나라 백성들과 열방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사랑도 변함없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체득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처럼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 그렇지, 그 정도 맞아, 알고 있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표대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과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거룩한 생활로 이어져서 날마다 거룩한 생활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어느 때나 항상 예수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거룩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모델 되신 예수를 본받아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 거룩한 생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절 간주 후에 4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의 삶 살게 하시고 예수님 본받아 거룩한 습관을 쫓아 거룩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바쳐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교회 발전헌금, 또 장학헌금, 주일 예물, 모든 예물 받아 주옵시고 주님 영광 얻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객에 쓰여지게 하시고 붕에 갇힌 예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예물로 객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난 예물로 객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의 모든 제목 흠량하셔서 주님의 때 받아주시고 응답하셔서 삶 가운데 더욱더 마음껏 주의 은혜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 기도합니다. 물질과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와 일터와 또 자녀를 통하여 큰 번성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또한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 땅 동포들도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온 땅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음껏 출입하며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하시 기도합니다. 이 재난 가운데 주께 돌아온 자가 더 많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구할 줄 아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도 부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전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또 씨앗을 뿌려가며 거둬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주일도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2주간 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2주간 더 연장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중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개인 예배와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지만 특별 우리 중보 기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가정에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또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일은 우리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일, 또 전도하시는 일, 성경 말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도 간에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전화하시면서 문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폭염과 무더위가 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 건강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헌금하실 분들은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주로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폐찬송 323장 1절과 3절 고백하고 결단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 거룩한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와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 백성들과 풍제당 동포들과 열방에 나가는 주의 종들과 온 땅 백성들 가운데 기령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